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3년 첫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 속에 죄악의 뿌리들을 불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3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기도하기에 힘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3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섬김으로 세상을 품는 새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새순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43돌이 된 우리 교회답게 2000년 전 주님의 발길이 머물던 것과 같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들을 찾아 돌보며 섬기는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웃들의 소망이 되고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계속되는 신년생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김원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차종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도들을 살피고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2013년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이 나라의 새 정부가 세워지는데 공약대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새 정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실하고 정직한 정부, 법 집행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약한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집안의 어르신들 노년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차종률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순교회를 43년 동안 인도하심으로 4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리 집사 임명 및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명단 가운데 지난번에 임직했던 시무집사, 시무권사 명단이 들어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요. 또 이은숙 B 집사님과 이춘식 집사님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별지를 참조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전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왜 일어나셔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일어나십니까? 별지와 아까 수정된 내용대로 서리 집사님들 전체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은퇴집 장로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서약을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약자 대표로 김영기 집사님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할 때에 별지에 있는 서약서 내용을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낭독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서약자 이름을 말할 때는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손을 들고 서약 2013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3년에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주의를 성수하며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2. 교회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모임에 열심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 성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범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참석하겠습니다. 교회가 맡겨준 일에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금하겠습니다. 주 2013년 1월 6일 서약자 김형기.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중재기도 헌신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중재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자 대표로 기도부장 이수진 권사님께서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할 때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본인은 새순교회 등록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중재 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2. 중재 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재 기도 사역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이나 교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아뢰올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합니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신한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능한 빨리 중재 기도 담당 또 사역자나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약자 이수진.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재기도 헌신자들은 서약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서리 집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서약서 내용대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2013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결심하는 것들이 또 있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결심했던 일들 주 안에서 다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너나 잘해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나 잘해. 네. 좀 듣기가 거북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와 나의 잘되는 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너나 잘해. 좀 듣기가 거북하죠.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약자를 좋아해 가지고서 어떤 처음에 오해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할 때라도 뭔가 상대방이 오해되지 않는 말, 내가 뭘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잘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말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상황이 오해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서 또 나중에는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를 나온다는 등 안 나온다는 등 그런 이야기까지 막 발전돼서 들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 것을 향하여 가는 2013년 여러분의 출발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출발이 되고,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10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2013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 앞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섬김으로 세상을 돕는 새순 교회라고 했는데, 그거를 새순 교회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참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섬김으로 세상을 품는 차종률, 이렇게. 그래서 2013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오실 때는 마가복음을 1장을 좀 읽고 오시면은 말씀을 들으실 때 참 이해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 섬기는 삶,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섬긴다고 했을 때 섬김이라는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섬김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했느냐, 나의 어떤 행적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보다도 좋은 나무가 먼저 되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열매는 그렇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영어로 doing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갖다 be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ing보다는 being,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의 그 가치관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느냐보다도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욕심은 죽을 때까지도 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도 버릴 수 없고 비울 수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보다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에 저 초등학교 친구 그 집을 이제 종종 놀러 갔는데, 그 집을 가면은 집이 상당히 큽니다.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가게를 했는데 어느 상점인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상점이지만은 전라남도 순천에 그 동부 육군이라고 6개 군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도매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알부자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논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살았던 집 앞에 있는 논들이 다 그 사람의 소유였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친구의 그 방에 가면은 방이 컴컴해요. 창문도 조그만한 창문이에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하냐? 전구를 좀 바꾸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돈 들어간다고 그거 전구를 못 바꾸게 한다네요. 그러면 좀 창문도 좀 크게 만들지 이렇게 어둡게 사냐 했더니, 창문을 크게 나가면 복 나간다고 그것도 못 나가는데, 모을지 말지 쓸 줄을 모르고 열심히 모으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권이 바꿔지고 뭐 할 때 좀 나쁜 말로 하면 악덕 부자, 그래서 그 재산을 이렇게 몰수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 그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어떻게 보면 강제 기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사회에다가 바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에 집착을 했던 한 젊은 청년이, 부자인 청년이, 또 그 사람 관원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일 수 있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money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things,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person 혹은 people,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보다도 관심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그의 관심은 일에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만한 그런 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고 뭐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뜻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을 직장에서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섬기는 자의 삶의 가치관은 바로 사람에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의 모습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성공한 사람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았느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2013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었다. 그것도 성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 성공의 개념이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다. 44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4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44절과 45절 사이에는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는데,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대속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부터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겼느냐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그 대상은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바꿔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섬김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더 높아질수록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면서요,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왕이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하면은, 다윗은 왕의 모습보다는 다윗의 그 왕으로서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것보다도,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문지기로 섬기는 그 하루가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왕궁에서 있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졌사오니 단 하루라도 그것이 왕궁에서의 첫날, 왕으로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는 영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보다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나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주일학교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 청년의 이름이 조한인데 이 조한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자가 돼서 주의 선교 사역에도 많이 헌금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 대로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져요. 11조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또 다른 데 지점들 내야 돼요. 또 곳곳에 막 지점이 많아져요. 그러면 지점을 가서 이렇게 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을 지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잘 되고 이제 수입은 많아지고 또 헌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래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좋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한테 주셔서 잘 돼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안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불평이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주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주안의 가게가 하고 있는 지점이 3개가 불타서 없어게 해주시고 3개는 망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옛날의 모습, 그가 정말 충성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안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이곳에서부터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의 육신적인 삶의 평안과 어떤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구하다 보니까 잘못돼 버리고 말아요. 영국의 영적인 하락은 바로 영국의 경제적인 부흥과 바로 반비례가 됐어요. 영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영적으로는 급속하게 쇠퇴가 됐어요.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돼가지고서 그곳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장소로 전락을 했고, 어떤 곳은 모슬렘들의 사원이 됐고, 어떤 곳은 그야말로 어떤 모텔이 돼버리고, 그러한 교회가 지금 1000개 이상이 영국의 교회가 그런 것을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에 어느 나라일까? 그러면서 한국을 지목하게 됐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부흥은 한국의 영적인 하락을 가져와서 성도들의 삶 속에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에 대한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흑인 소녀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그 아이의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가 노예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울어도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질 않았던 거죠. 거기서부터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 작은 섬김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 다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와서 격려해 주지도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런 모습 참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지금 이제 서약을 하셨고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못해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회되는 대로,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충성을 하겠습니다. 못해 안 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음악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독주하는 그런 혼자서 무슨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치는 거 참 감동적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차이콥스키 그 콩쿠르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에서 2등한 분이 예술의 전당에 와서 연주를 하는 티켓을 어느 집사님이 주셔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 치는지 저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차시라서 그런지 차이콥스키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하는데 그 표정과 모든 그냥 그 하는 모습들이 그야말로 손끝에서 움직이는 그 정말 참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제가 귀가 잘 안 좋거든요. 잘 안 들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까지도 다 들리는데 막 감동이 오는데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고 그래요. 야, 어쩌면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2등이야. 네, 1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등은 얼마나 잘 쳐야지 1등이 될까? 근데 이 친구가요, 앙코를 하고 뭘 해도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가 막 한 번 나와서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거보다는 짤막한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가서 감동을 받고 그 지휘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단원들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빼놓고는 누가 가장 그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사람일까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를 아시는 분은 누가 중요합니까? 아시는 분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잘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first violinist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끝나고 나면 first violinist를 세워서 인사를 박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지휘자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second violinist라. 왜냐 그랬더니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만 첫
바이올린 주자만 되고 싶어하지 두 번째 그는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군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1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2등이에요.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1등만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2등, 3등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섬김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 유다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조 시대의 어떤 직책으로 말한다면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뭐를 통과한다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먼지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 컨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나온 말이 소위 디컨,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걸 갖다가 집사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말은요, 그 말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디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뭐냐?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될 때 바로 그게 디컨이에요. 여기에 섬김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거기서 또 나오는 말이 영어로는 워십에서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요. 서비스라는 말이 바로 섬김이라는 말인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섬겨야 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도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서, 섬기는 모습으로서 예배해야 돼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를 때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긴다고 하는 그 집사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지 속으로 다니는 사람, 뭐 좀 더 직역을 한다면 그런 얘기인데, 그 말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안 나요. 뭐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안에 먼지가 나고 그래요. 돌아가신 저희 큰형은 그 집안에서 먼지 나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명 위생 박사다 막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는데, 겨울에도 옷을 입고 뭐 하다 보면 추운데 햇빛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먼지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락 없이 문을 탁 열어뒀어요. 추운데 말이지, 막 그냥 얼마나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먼지가 나갈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추우니까 또 막 옷을 껴입고 먼지 나잖아요. 먼지 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추운데 문 닫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먼지를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먼지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먼지를 일으켜요. 뭔가 어떤 사람에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주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 헌신과 나눔이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당시의 삶의 모습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섬기는 자는 서번트인데 그건 종이고 노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영어로 슬레이브, 말하자면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사회에서 어떤 존경이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너는 그런 일이나 해야 할 사람, 너는 아주 참으로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식으로 멸시를 받았던 그 계층들을 가리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제국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반드시 있냐면 사생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외국에서 이게 잡혀온 노예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많은 사생아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세요. 네로는 로마를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막 죽이고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에다 넣어서 뭐 이렇게 맹수들하고 싸움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 누가 앞장서다 다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다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뿌린 그 죄의 씨앗들이 누가 거두고 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어요. 그때 이 사생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때 누군가가 그를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자진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키우겠다. 한 사람 한 명 데려가서 키운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죄의 씨앗은 내가 뿌렸는데 그 열매는 누가 지금 돌보고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돌보고 있는데 로마에서 그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하는 그거를 보아온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참 하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라도 자기들이 뿌린 죄악의 씨앗을 거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때 주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런 기독교인이란다면은 그들의 신앙을 허용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그들이 돌보고 그들이 섬겼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는 거죠.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은 황금으로 만든 관에다가 자기를 넣어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저희 아버지가 묻혀 계시는 그 공원 묘지에는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 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관 하나가 한 100불 정도 갔을 때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는 자기를 구리관 속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 구리관이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도 구리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구리관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사람들은 또 그거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그거를 구리관에 묻혀가지고 땅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 황금관 속에 묻혀있다고 그게 성공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봉사자들이 존경을 받지만은 후진국일수록 권력을 가진 자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라고요. 선진국에는 섬기려는 사람,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후진국일수록 섬김을 받으려 하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미숙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성숙한 교회는 섬기려 하지만은 미숙한 교인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13년 한 해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에는 뭐가 요구되냐면은 나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나의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요구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없이는 강제로 교회에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안 섬기면은 화를 입을 거다. 너희들 안 섬기면 저주받을까. 그런 식으로 강제적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찾은 것은 왜 나를 부인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문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듣고 싶어하고 그에게 요구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 양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부터 뭔가를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에게서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뭐가 요구되느냐?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최고봉이고 사랑의 최고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고요.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가치 있게 쓰라는 것이고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직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전하라는 뜻일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사는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속에 과거의 삶보다 더 열심으로 더 가치 있게 섬기면서 살라는 주님의 요구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말은 증인이라는 말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첫 번째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란가 하면은 부모,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모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있는 동료,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물어봤는데 누구는 안 나와요? 여자예요. 누구가 안 나옵니까? 부모, 형제, 자녀, 직장의 동료, 상사, 친구, 일가, 친척 다 나오는데 누가 안 나와? 남편이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남편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리는 대상이에요. 자기를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의 제 첫 번째는 부인들에게는 남편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모일 거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섬기는 역사가, 가정에서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웃으로, 교인으로, 친구로, 직장의 동료로 유다합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밖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혹은 외국인들, 유학생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우리가 개척한 개척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강제로 이렇게 막 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교회예요. 셋은 교회만 부흥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개척해서 파송한 송파 새순교회, 용인 새순교회, 구성 새순교회 등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그 교회에도 가서 같이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그 교회에 가서도 좀 봉사도 하시고,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군대라 가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그 파송 또 이동을 시키듯이 교인들도 좀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내가 마음에 맞는 곳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을 맞이해서 정말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고, 섬김은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섬김에서부터 나와요. 이 섬김이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고, 그야말로 우리 새순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13년에 새롭게 하시는 섬김의 역사가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섬김의 삶을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